계속해서 에스겔서 14장, 오늘 13장 그 뒷부분을 다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와 같이 내 백성의 딸들, 여기 물론 사람의 아들아는 에스겔 대언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내 백성의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백성의 딸들, 여자들 얘기합니다. 곧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혼들을 사냥하려고 모든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어매고 수건을 만들어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 위에 두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내 백성의 혼들을 사냥하면서 너희에게 오는 혼들은 구하여 살려두려 하느냐? 너희가 몇 웅큼 보리와 몇 조각 빵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더럽게 만들고 너희의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혼들을 구원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베개들로 혼들을 사냥하여 날아가게 하므로 내가 그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내가 그것들을 너희 팔에서 떼어 찢어버리고 혼들 곧 너희가 사냥하여 날아가게 하는 그 혼들을 놓아주리라. 무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가 읽은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는데, 우리가 지난 17절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인데 성별만 틀립니다. 성만. 우리가 17절 이전에 본 사람들은 남자예요. 그냥 대언자.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여자 대언자입니다. 여자 대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 백성의 딸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 그 여자 대언자들이 하는 게 좀 독특한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대언자들을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내 백성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여자 대언자가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 대언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여자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 대언자들이었지만 여자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모세의 가족, 모세의 친척들은 모세의 형, 그리고 모세, 아론, 형 아론, 모세 다 대언자였잖아요. 근데 누이도 대언자였습니다. 미리암도 대언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 미리암이 여대언자로서 이렇게 대언을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에 이게 굉장히 훌륭한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왕 시대에 여자 대언자 훌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나쁜 대언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나쁜 여대언자 노다야라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와도 초기에 여자 대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한 후에 7년만 살다가 이제 바로 상처를 하고 이제 84년 동안이나 살았던, 84년쯤 살았던 그 여인이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그래서 나이가 뭐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그죠? 자매 이름이 안나예요. 할머니 이름이. 그런데 성경은 안나를 대언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대언자 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명한 빌립 전도자 있잖아요. 집사였다가 이제 전도자로 이제 일을 했던 이 빌립이 낳은 네 딸도 딱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 대언을 하게 하셨어요. 잠깐 대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유명한 여대언자, 요새 이제 흔히 그 여자 목사의 어떤 명분으로 삼는
드보라도 대언자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남자가 소위 말하면 좀 속된 말로 제구실을 못할 때 할 수 없이 여자 대언자를 세운 거죠. 그 바락이 못하겠다 난 당신이 가야지 나 간다 여자한테. 그래서 그 바락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대언자 드보라를 주님께서 쓰신 내용도 거기 나옵니다. 이런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도 여자들을 세워서 대언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긴 거짓 대언자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세웠겠습니까? 마귀가 세운 거죠. 이 여자 대언자들도 똑같이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남자 대언자들과 흡사한 일을 해요. 대언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언자들, 변질된 대언자 혹은 거짓 대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그 기분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때로는 반대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그럴듯한 그 말씀을 이렇게 자꾸 바꾸고 변질시키는 그런 그 일을 하죠. 이 거짓 여대언자도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대언자들도 남자 대언자들처럼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평화가 없다. 그런데 뭡니까? 아니다. 사람들은 원래 평화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평화 공세가 막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이가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김정은이가 끝내 지금 핵폐기라는 말은 절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핵폐기라는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그 협상용으로 좀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궁하니까 지금. 그런지 모르지만은 핵폐기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핵을 다 완성했으니까 실험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거 북한에서 뭐 한다고 지금 얼마나 좋아하고 난리들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속이게 돼 있어요. 자기의 형편을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남한을 사랑해서 자기들이 무슨 핵 동결을 한다고 하고 뭐 ICBM 실험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너무 궁하고 지금 잘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평화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평화가 되면 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짓 대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항상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기분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한반도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북한에 지금 먼저 저들이 정말 핵을 동결하고 평화를 우리 같이 평화로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한다면 거기 인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하고 왜 잘 지내려고 합니까? 거기는 자기 민족들 그 동포들 20만 30명이 지금 수용소에 정품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는 자유가 없고, 성경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잡혀도 정품 수용소로 보내는 곳인데, 여러분 이런 평화 공세에 잘못하면 속으면 안 됩니다. 되면 참 좋아요, 저도. 근데 자기들은 전혀 그거하고는
이 거짓 대언자들도, 거짓 여대언자들도 그겁니다. 남 대언자들하고 똑같아요. 하는 게. 하나님은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대비를 해라. 그럼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건데, 평화롭다는 거죠.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여대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 여대언자들에게, 그 딸들에게, 여자들에게 뭐라냐면 너들이 혼들을 사냥하는 거다 그랬어요. 혼들을 사냥한다. 그 귀한 혼들을, 정말 북한에서 정말 우리 남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먼저 자기 같은 민족을 정말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혼들을 막 사냥하면서 말이에요. 이 사냥하려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여자 대언자들이 겨드랑이에다가 베개를 꿰맸다 그랬어요. 모든 겨드랑이에다가. 그리고 수건을 만들어서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에 뒀다 그랬어요. 이게 참 여러분들 이해하기 참 어렵죠.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이 계시를 받은 이 에스겔의 이 대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잘 이해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벌써 2000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완전하게 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왜 겨드랑이에다 베개를 꿰매고다가 머리에다가 수건을 또 얹어 놓느냐? 이런 것들이 왜 나쁜 것이냐?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자료 찾아봤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조금씩 다 틀려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잖아요. 근데 뭘 썼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베개들을 대적하노라 그랬거든요. 그 앞에 있는 그들, 17절에는 그들 자체를 대적하신다고 얘기하셨고 또 그들이 사용한 것도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아니 베개를 대적하는데 집에 가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자야 되는데 그 베개 아무리 베개에다가 욕을 하고 너 나빠 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쓴 것은 뭐를 쓰냐? 우리가 생각하는 베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사람들이 피곤할 때 잘 때 쓰는 베개가 뭐가 나쁩니까?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개나 수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 여대언자들이 이게 주문이나 부적으로 사용한 거다. 그렇듯 하잖아요. 그리고 점을 치거나 길흉을 알아볼 때 사용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점 보러 안 가시지. 사람들 가면 그 뭘 가지고 무슨 뭘 쓰잖아요. 뭘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당신은 이런 사람 별로 없고 뭘 흔든다든지 뭘 책은 연다든지 뭐를 만든 다 그러든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요. 그런 것에 쓰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데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 평안을 붙들고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개가 이제 쉬는 거니까 이 베개, 예수님께서도요 너무 고단하셨을 때 배를 타고 가면서도 배 뒤쪽에서 이 베개를 들고 주무셨다고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베개는 어떤 평안한 안식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이 거짓 대언자들이 썼다.
그 사람들에게 이걸 다 꼬매주면서 우리 안전해, 평안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고는 뭐냐? 수고는 이 승리를 또 표현하는 거래요. 그래서 걱정 없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어요. 아담 클락이라고. 이분이 주석한 것이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마음에 좀 와닿아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베개라는 거죠. 필로라고 하는 거죠. 이 베개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에 중근동 지방의 여인들이 그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용품인데, 우리말로 하면 요새 쿠션입니다. 쿠션. 제 집에도 이게 베개도 아닌 조그만 쿠션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죠? 소파 같은 데 가면. 요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목에도 비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필로라는 게. 근데 필로라 해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 쿠션은 여자들이 앉을 때도 깔고 앉고, 또 때로는 기댈 때 그걸 이렇게 끼고, 또 머리에 고이고 쉬기도 한다. 또 자신들의 두 팔을 받쳐줄 때 이렇게 옆에 끼고, 이것을 두 팔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놓고 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것은 자기가 그림을 봤다. 그런 그림이 여러 가 있었다. 중문동 지방에서 자기가 본 사진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확신을 하게, 그걸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 용도를 감안하면 이 거짓 여대언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함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대언을 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한 그 내용을 주님께서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 베개와 수건이 어떻게 쓰였든 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 대언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이 썼던 베개까지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사용한 것, 나쁘게 사용한 것은, 미신적으로, 그리고 우상숭배 형식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 여대한 자들은 백성을 미혹해서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이렇게 부주의하고 무방비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는 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것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 수건은 뭐냐? 수건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작은 여자들에게 장식할 수 있는 장식품이라는 거예요. 장식. 수건을 얼굴에, 머리에다 썼다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예쁜 옷, 무슨 모자나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쁘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쓰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인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일종의 장식품이었다, 수건이. 이건 왜 그렇게 했냐? 그 여인들도 그렇게 했고, 다른 여인들도 그렇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매혹적으로 보이도록. 여러분들 거리에서 그런 나쁜 어떤 일들 하는 사람들 보면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도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옷이 틀리다 벌써. 그렇죠? 옷이 그 사람에게 맞는 옷, 여인에게 맞는 옷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매혹적으로 가꿔서 다른 사람들을 사냥하는 데 썼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여자들이 사용했던 이 불경건한 어떤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내용들이 뭐 실제로 베개나 수건이 어떻게 썼든 간에 사실 몰라도, 구체적인 내용 몰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한 것은 뭐냐면은 무슨 목적으로 했느냐 하면 19절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몇 움큼 보리와 몇 조각 빵을 위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더럽게 만들고 나를 내 백성 가운데 더럽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훼손하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해서 죽어서는 안 될 혼을 죽인다. 살아서는 안 될 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반대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한 움큼 보리와 빵 몇 조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들의 추구하는 물질입니다. 물질. 그 거짓 여대언자들이 하고 있는 목적의 목표가 나왔어요. 이들은 이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는 육신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왜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경고하고 말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진리를 원수로 삼는 사람이었다. 반대, 이 여대언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랬습니다. 그들의 배는 여러분 바다 위에 있는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쫄쫄거리면서 빨리 먹어야 되고 뭐 욕심 많이 생기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여대언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들, 그것도 그 몇 푼 안 되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귀한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 일을 하는 여인이라 얘기한 거예요. 이게 거짓 여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초기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도 나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여러분 여대언자라 그러니까 여자를 우리가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 갖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머니 교회 아니에요. 네? 거기는 대장이 여자고 여자가 꼭 대장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여자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많은 혼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자신도 망하지만 이 초세기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세기 지역교회에, 거기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두아디라라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여대언자가 설쳤다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여목사가 설치는 거예요. 완전히. 네? 거기에 누가 있었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뭐 우연인지 모르지만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또 가장 악한 부인 이세벨. 여러분 그 이세벨 이름이 똑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초세기 교회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어떤 여인 여대언자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 그 두아디라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합 시대에 그 이세벨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교도 신앙으로 완전히 물들게 했어요. 이기도 신들을 막 들여와서 그래서 성적으로 엄청 또 타락하게 했고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초세기 교회에 나타난 이 이세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2장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간음을 많이 했는가. 그건 육체적인 것도 해당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자녀들, 그 여인들이 생산한 자녀들을 다 사망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영적, 그 이세벨이 죽은 거 당연한 거죠. 그 이세벨이 이렇게 생산한 그 자기 자녀들은 거짓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심판받죠. 그런데 그 여인을 따라서 영적을 간음을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이 종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여러분 큰 경고의 나팔입니다. 교회에도 이세벨이 얼마든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종들까지 쫓아다니면서 같이 영적 간음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이때가 다시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거짓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세상을 이제 등장해서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때는요 어떤 면이면 굉장히 어떤 면이면 물리적으로는 또 번성할 시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계시록 18장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큰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그때 이 상품 거래가 융성했고 무역이 왕성했고 그 전 세계적으로 진짜 그런 것이 왕성했는가? 거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와 그 큰 바벨론에 붙어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치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치부하는 상인들이에요. 이 상인들이 거래하던 품목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상품에 사람의 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여러분들 자유지만 그때 많은 혼들이 속아서 이렇게 상품 취급받듯이 해갖고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대 대언자들, 이 초세기의 이세벨처럼 그리고 구약시대의 이세벨처럼 많은 혼들을 멸망시키게 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또 이 여대언자들을 책망한 것, 여대언자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책망한 것은 성경에서 여기뿐이에요. 다른데 그렇게 여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한 게 나와요. 뭐 여자들에 관해서. 그러나
이렇게 대언을 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을 책망한 것은 여기뿐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여자 대원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자 대원자들. 저는 혹시 여자 그 대원자들이 다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대원자들이 이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큰 어떤 단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거짓 여자 대언자들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계십니다. 이 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불경건한 방법으로 베개와 수건을 미신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데. 자기들 몸만 꾸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꼬인 것은 미끼로 사용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눈을 현혹하는 베개, 아름다운 쿠션이든 뭐든 옷이든 장식품이든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흔히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항상 세상에서 인정하는 육신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해요. 이것을 이 여인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멋있게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것들,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자녀들에게 정말 오도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모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이 여인들은 겨드랑이에 베개를 꿰맸다 그랬잖아요. 쿠션을 꿰매고 머리에 수건을 두는 일. 뭐를 위해서 했습니까? 몇 움큼의 보리와 몇 조각 빵을 얻기 위해서 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폭로하고 있어요. 계시해 주시고 있어요. 몇 움큼의 보리와 몇 조각의 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잠깐 동안의 물질을 얻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대원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부분은 남대원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저는 이것을 오늘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했어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정말 성경을 믿는 백성들, 형제 자매들은 뭡니까? 우리는 대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무슨 세워진 특별한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언자거든요. 저는 남자 대언자고 자매님들은 여자 대언자예요. 모든 성도들은 대언자예요. 대언자, 남자든 여자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대언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언자이면서 또 때로는 영원한 가치, 영의 영원한 가치보다는 나도 모르게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영향을 주고 그것을 가르치면 저희들은 참 대언자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가르치는 대언자입니다. 아빠는 남대언자고 엄마는 여대언자예요. 자녀들이 빵을 먼저 얻는 것이 네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가르치면 이 여대언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빵보다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참 대언자의 할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면에서 다른 혼들에게 진정한 대언자인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참 대언자의 역할을 정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의 영혼의 운명은요, 부모가 95% 이상, 어떤 면은 그 이상 더 쥐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 부모가 자녀들의 운명을 주장하는 주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주체자시지만, 주권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어린 영혼들을 맡기시고 상속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린 아이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이 청지기 역할을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했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산이 아닙니다. 태열매는 그분의 보상입니다.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뭡니까?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한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시적으로 맡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크게 되면 뭐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지 짝 찾아서 가요. 그리고 여러분, 짝 찾아서 가는데 엄마 아빠 같이 계속 살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전부 지 짝 좋아갖고 다 가요. 그거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걸?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 했잖아요.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뭐. 어떤 아이의 정말 어떤 자녀의 미래는 절대 부모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관이 세워집니다. 이게 100%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 일이니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자녀의 신앙도 분명히 좌지우지됩니다. 부모가 영적인 것에 관심 없으면 자녀들도 영적인 것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전혀 영적인 거에 관심 없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관심을 주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 때문에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육신적인 삶을 살면요, 자녀들도 다 세속적인 삶을 삽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요새 무슨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재벌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막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그거 다 부모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부모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부모가 이단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99% 자녀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에 정말 빵 몇 덩이를 위해서 이렇게 혼을 사냥하는 이 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래야만 그거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21절, 23절은 이제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수건들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며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로운 자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을 슬프게 하며 사악한 자에게 생명을 약속함으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는 헛된 것과 신성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니 그리하면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해서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무시했던 하나님이 주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또 23절에 보면 그 백성, 하나님께서 이 헛된 것에서 어떤 일부 백성을 건져내세요. 남은 자들을. 이럴 때도 그들이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심판할 때도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들림 받는 거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조롱하는 사람 있잖아요. 빨리 우리 임집사님 사장님 빨리 구원 받아야 돼요. 임집사님한테 그러는데 너 아직 안 올라갔냐? 너 올라갔는데 왜 아직 안 올라갔냐? 그렇게 묻는 데잖아요. 네? 그분은 빨리 구원 받길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정말 주가 맞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도 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체험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장하신다. 잘못하는 거 심판하실 거고 잘하시는 거는 격려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고 사시냐 이겁니다. 진심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이것을 믿는다. 아멘이라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 복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이심을 나의 주이심을 믿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어두운 길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넘어졌어도 다시 밝힌 불을 따라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주시고 확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족의 역사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 세계의 역사의 주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으로의 운명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주님의 몸도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때의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